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지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그걸 숨기겠어요? 성경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냥 부부가요, 서로 이렇게 안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도요, 한 얼마 살다 보면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저희 아내와 저를 보고 어찌 그렇게 비슷하냐고, 어느 지간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인데 그래도 오래 살면 얼굴이 닮습니다. 마음이 같으니까 얼굴도 이렇게 닮게 된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는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그냥 정보를 축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나 이렇지 않고요, 성경을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슨 기대가 생깁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니,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사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기대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일은 살아보고 싶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나 마나 해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 내일을 가서 나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하게 되는데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변화, 그 달라짐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대된다. 나는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나는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 나는 내일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인가.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만약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꿈으로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1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있잖아요.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니. 참 언감생심 그런 말 있잖아요. 감히 그런 꿈을 꾸어? 아이고 창피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을 소개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원래 다윗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윗인데 뜻이 뭐냐면 사랑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위대한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그거예요. 첫 단추라는, 인생의 첫 단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면 우리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사랑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짐작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일이 첫 단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출발이.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가 주님께 뭘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성경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 이 다윗 이야기는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될,
내가 그렇게 될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 그거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도 소용이 없고 듣는 것도 소용없고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껴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비껴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축복이 오늘 내게 온다,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아멘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아멘 신앙으로 오늘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모습들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잘못 기도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게 좋은 줄 알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해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든지 2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2시간 기도해. 나는 뭐 금식해서 3일 일주일 해.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따지고 보면 한 2분이면 끝나는 기도예요. 2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죠. 했다고요? 해도 못 얻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 구해서 그렇죠. 정욕으로 육신으로 쓰려고 육신대로 기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지만 해도 못 받는 것은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 바라고, 다윗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걸 잘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첫째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을 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어요. 막내니까 너 양이나 봐 하고 형들을 잘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아버지 어머니가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오죽 이 양을 잘 치면 그거 막내한테 맡기겠습니다. 양이 다 재산인데요. 예? 그 유목민들에게 양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윗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다윗이 양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사자가 달려들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용감하고요, 지혜롭고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또 그는 무엇이 그에게 특별했습니까? 그는 전쟁을 능하게 했습니다.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전략을 짜서 이제 대군과 마주서는 전쟁도 물론 잘했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 장군을 마주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그 어떤 기선에 제압당하지 않고요, 너 막대기 들고 와서 젖이나 먹지 왜 여기 왔냐 으렁거리는 그 앞에 놀라지도 않고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하며 담대히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기술 이전에 그의 마음 태도가, 그는 이미 용사입니다. 용사.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떤 점에서 뛰어났습니까? 음악을 잘했습니다. 요새 치면 음악대학에 저 줄리아드 음대 특별 장학생으로 갔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죠. 수금을 타면요 보통은
손가락으로 수금을 튕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의 심장이 이렇게 톡톡톡 뛰잖아요. 그 심장에 그 뛰는 것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 주어서 그 음악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다윗은 연주할 때 성령이 감동한 연주가 되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귀신이 그 음악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그 다윗의 연주에 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또 그는 정치를 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묶어가지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되었으니까 그 탁월한 사람이죠. 자, 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잘했는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제일 잘한 거는 기도를 잘했다. 시편이 모두 몇 편인가요? 150편입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딱 보면 표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쓰였다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걸 분석해서 보면 모두 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150편 중에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총 책임자를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식회사라 그러면 주식을 50% 갖고 있다면 뭐라 그래요? 뭐 대표이사를 시켜줘야죠. 이 다윗이 시편의 대표이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대부분이 어떤 기도인가요? 어떤 시편인가요? 찬양도 있지만 기도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목동일도 잘했고 그리고 음악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도 잘했고 정치도 잘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제일 잘한 거는 기도 잘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술을 연마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제일 잘해야 될 것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지략을 가지고 힘써서 얻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얻는 거는 별거 아닌 거거든요. 최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거는 이거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딱 주시면 그거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이 점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쳤어요. 뭐 백향목이라든지 그 밖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봉헌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기왕이면 건축 딱 끝내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건축을 한 그 성전을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료를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그 재료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소원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었어요. 자기 궁전을 보니까 잘 짓고 멋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은 성막이죠. 성막. 텐트에 법궤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말하자면 가슴이 아픈 일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너 여러 가지 잘하는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야. 별거 다 잘해. 한번 성전도 지어봐. 이렇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피 흘린 사람이니 피 흘리지 않은 평화의 사람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맡기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거죠. 여기서 다윗은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자마자 그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기도를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요.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가 되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 맞는 기도, 그거는 그대로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 알면 기도는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열쇠를 줄 테니까 여기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고, 하늘과 땅을 그대로 직접 직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너 말고 솔로몬,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참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참 사랑받을 만한 일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칩시다. 자식이 하나 있는데 눈을 아주 그냥 바짝바짝 보석처럼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게 딱 쳐다보고 있고요. 아빠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시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간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 뭐 다 주고 싶은 거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너 말고 솔로몬 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발요,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대로 다음 세대의 성전이 건축될 것,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를 통해 될 것을 그는 그대로 믿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중심은 뭔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이 기쁨도,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영원히 찬양을 드린다고, 영세 무궁토록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영원히 하는데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신비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자체가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데 만남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로 만나는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거,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볼까요? 진지하게요. 그건요 둘이 접촉하는 공통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소망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우리가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나그네처럼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됩니다. 어째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으니까, 오라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초청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영생 아니면, 우리 순간이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영생이라는 소망, 천국에 가는 영생까지 내 속에 있는 현실이 되지 않으면 예배라는 것이 허무하고 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 속에 영생의 소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한탄하던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고요, 부활이고요,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음 챕터로 가는 것이지 끝이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연속이요. 영생 안에서 죽음은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영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너 아니고 내 아들 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못한다면 그냥 파토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뭐 암만 좋은 거라도. 이 사람의 나쁜 속성이죠. 그거 영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내 아들이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윗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왕 제도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아니면 로마나 있잖아요. 블레셋이나 모든 나라들의 왕 제도는요, 왕 중심이에요. 왕 중심. 신도 왕 밑에 부속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왕이지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그의 신하요 종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이죠. 주기도문의 결론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예수님 앞에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예배할 때는요, 내가 something이라고 내가 좀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배 끝난 거예요.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건 뭐예요? 그거는 팔짱 끼고 앉아서 연극을 보듯이 뭐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는 그런 심정이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 영생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왔습니까? 하고 울고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이방 나그네에 불과하고 거류민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세상에 사는 날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그냥 그림자 같아. 걷는데 휘청거리고 다리가 휘청거려갖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림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권력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는 그냥 나그네와 거류자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돼야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르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원칙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높은 산이라면 깊은 골짜기에서 그 산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낮은 곳, 때로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부르고요, 때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높은 하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간 것이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낮춘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 주님께서 사탄 원수 마귀와 원수의 시험 받을 때 첫 번째로 대답하신 말씀 그거 아니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 것이지 우리를 함부로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건 아니다, 그예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죠. 네, 사랑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많은 경우에 보면 참 저 사람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런 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랬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요,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그는 성가대도 조직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에 모든 걸 다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못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받아들였어요. 소망이요, 소망. 네, 실패가 아니고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하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실패가 없어요. 이민교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보죠. 이민교회가 지금 위기이죠. 어떤 위기입니까? 이민교회로서 그냥 존재할 것인가, 이 큰 문제예요. 금문교회를 개척하여 94년에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29년 30년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이세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 5, 6년 전에는요,
방문자가 1년 52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해도 있었어요. 자, 그만큼 이민하시는 분들이, 미국을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좋다는데 뭐. 그리고 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뭐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 이민 1세대들이 이민 2세대들을 생각할 때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고요. 여러 인종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김치 먹어야 되고요. 이 참 영어 들으면 참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에게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 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79년에 입학했는데 그때 한국의 교육자로서 유명한 백낙준 박사님, 그때는 은퇴하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 거의 나오지 않던 이제 그런 때인데 처음 뵀죠.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내 암만 불러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니까, 우리 신학과 식구들이니까 내가 나왔다고 이러면서 설교하시는 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야, 말로만 듣던 참 훌륭한 학자, 목사님 되시는 분을 직접 설교를 들으니까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죠. 별이 떨어진 것 같이 도대체 이분 없는 한국 미래 교육, 특히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중앙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분의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있는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박사님이 왜 저기 바깥에 앉아 계신지 아냐고. 안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대.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보면 안에 도서관에 학생들이 꽉 차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도서관에 뭐 공부하려고 가려면 이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 백낙준 박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할 때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얘기를 달리 하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구관이 명관 그러고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합니다. 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잘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손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한없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함께 받은 솔로몬이 마음껏 가잖아요.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인이 그들이요. 원래 주인이 그들 땅이 전부다. 그런데 이민자인 우리가, 미국 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우리가 가서 선교하러 간다니까요. 이거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리칭 아웃,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아내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끼리 편하니까 김치 먹고, 우리끼리 편하니까 한국말로, 이게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언어의
담도 넘어가고요. 문화의 담도 넘어가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요. 이걸 주님은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선교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처럼 솔로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선교요. 뭐 다른 심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씨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들에게 씨가 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명령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잘 배웠다, 재밌다 하고 덮을 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바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이 귀만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순종하면요 성경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달리 다윗이었습니까? 듣고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다윗이지. 오늘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기도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솔로몬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내일에 내가 궁금하잖아요. 예? 한 달 후 내가 내 얼굴이 궁금하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모두가 궁금하지 않아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참. 안 궁금해요, 홍 장로님? 궁금하면 말씀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순종해보자.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갑시다. 못 가면 후원해서라도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씨는 주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뭐 이걸 날 것인가 어쩔 건가 염려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면 거둘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후손들을 허락하셨으니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